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배 한번 타보셨나요? 한 번씩은 다 타보셨죠? 그죠? 큰 배는 모르는데 작은 배를 타면 그래도 요동이 조금 있지 않나요? 특히나 한 2명, 3명 정도 타게 되는 작은 배는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아니면 사람이 타고 내릴 때마다 아주 큰 요동이 있습니다. 제가 배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배 타면 큰 배는 상관이 없는데 아주 큰 유람선이나 이런 것을 탔을 때는 별 걱정 없이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배를 타는데, 조금 작은 배를 타면 항상 구명조끼가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배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무슨 기둥을 잡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수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수영을 못해서 혹시나, 근데 한 번도 물에 이렇게 배에서 떨어져 본 적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면 그런 혹시나라는 걱정 때문에 구명조끼나 아니면 배에 난간을 이렇게 붙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서 조금 곤란한 상황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서 물을 굉장히 좀 무서워한 편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만 큰 광풍을 만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두려운 상황, 아주 무서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그 당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때를 그날 저물 때라고 이렇게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시간은, 보통 해가 저무는 시간은 그날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이 시간의 개념이 전혀 반대입니다. 날이 저물 때는 하루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관념은, 그리고 계산 방법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일몰 이후가 바로 하루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지면 또 하루가 끝나는 것으로 하루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시간 개념이죠. 우리는 밤 12시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 24시간이 지난 12시가 되어야지만 하루가 이렇게 끝났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8등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아닌 오후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자면 우리의 시계에서 6을 더하면 바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제9시에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9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9시가 아니라, 즉 오후 3시를 9시라고 이렇게 이른다는 겁니다. 오늘 날이 저물고 사람들은 모든 수고가 끝난 뒤에 안식에 들어갈 때쯤에 예수님은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 뱃길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계획되었고 예수님이 명령하여 시작된 뱃길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디로 건너가야 할지, 그리고 건너가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바로 우리는 이 뒤에 있는 5장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은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지방, 5장 말씀에는 거라사 지방에 평생 귀신에 묶인 채 살아가는 거라사 광인이 그곳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는 그 말씀 뒤에는 바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역의 현장이 있으니 그 사역의 현장,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묶여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잘 풀리고 평탄하고 좋은 길만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여도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이, 역경이 모두 다 나를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길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여도 그 길을 감당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길이 고난이 있다 하여도, 때로는 우리의 길이 어렵다 하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하는 문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혹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지, 고난이 있느냐 고난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에 문제가 있고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 하여도 그 앞이 평탄하고 아주 아름다운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도, 주님이 명하신 길을 간다 하여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광풍이 불고 풍랑이 치는 이 수상하고 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과 38절,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네, 거센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안전하지 못한 이 상황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바로 주무시고 계시죠. 왜 주무실까요? 잠이 오실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길, 예수님은 무관심하신 건가? 아니면 이 풍랑 속에서도 나는 걱정 없다, 끄떡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러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자들이 탄 배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즉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물은 배의 끝부분입니다. 배의 앞부분이 아니라 배의 끝부분을 고물이라고 하는데, 3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모시고 가다라는 뜻을 원문에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헬라어로 파랄람바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데리고 다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필요할 때마다 데리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의 풍경은 요즘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교회 앞에 달려있고 교회 상징으로 잘 보이는 곳에 매달려 있지만, 정작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할 예수님을 교회 구석에 모셔놓고 예수님은 잠들어 계신 것도 모른 채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중에 과연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도가 앞서는 교회, 예수님이 선장 되시기보다 사람이 선장이 되어서 이끄는 교회, 예수님은 그냥 교회
구석 한쪽에서 골방에서 주무시고 있는 교회가 어찌 보면 현재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바로 가장 어려운 것이 잠잠히 있는 거라는 것.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교회가 잠잠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여러분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잠잠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는 건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보다 더 큽니다. 나의 주장이 먼저 앞섭니다. 들으려 하기보다 먼저 주장하며 말하려고 합니다. 내 뜻을 펼치기 위해 마치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교회는 성도들의 뜻을 펼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내 생각이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이 선장이 아니라 내가 선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주님이 선장이 되시고 우리의 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맨 뒤에 놔두고 내가 선장인 것처럼 내가 먼저 주장하고 그 뜻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커지면 주님께서는 그저 고물에서 주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배 앞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주님을 배 뒤편으로 모시고, 주님 주무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어부입니다. 우리가 배를 너무나 잘 알고 이 바다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저 건너편에 건너가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주님을 배 뒤편에 고물 쪽에 그저 모시고 잠잠히 주무시라고 재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제는 폭풍으로 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폭풍으로 내가 더 이상 이 배를 가지고 건너편에 건너갈 수 없는, 이제는 절망적인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야 비로소 이제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예수님을 고물에 모셔두고 급할 때만 써먹는 도우미처럼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힘이 아닌,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힘이 붙여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비로소 그때야 주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만 주님을 찾고, 그때야 비로소 엎드리고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그런 주님 아닙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3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꾸짖으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40절 말씀인데요, 40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유난히도 꾸짖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꾸짖는 것은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꾸지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아들을 둔 부모가 있습니다.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첫째는 어릴 적부터 용돈을 주면 도로 엄마에게 용돈을 맡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달랐습니다. 둘째는 돈이 생기면 악착같이 그 돈을 챙기고 자신이 알아서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렇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걱정이 될까요? 누가 더 마음이 있을까요? 네, 정답은 첫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에게 돈이 없는 줄 알기 때문이죠. 첫째와 둘째에게 똑같이 용돈을 줬는데 첫째는 그것을 엄마한테 맡겼지만 둘째는 자기가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둘째에게는 어쨌든 간에 그 돈이 있는 걸 알고 첫째에게는 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 엄마의 입장에서는 첫째는 아무것도 없으니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너 돈 있니? 뭐 필요한 건 없니? 라고 이렇게 자주 묻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 첫째는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저 돈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주시겠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부모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요? 부모에게 걱정을 시키는 첫째일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걱정시키지 않는 둘째일까요? 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첫째예요, 첫째. 예. 그 걱정이라는 것은 애가 쓰인다는 것이죠. 바로 첫째 자녀처럼 그러한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주 비슷한 말처럼 들리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주 큰 믿음인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다라는 그러한 개념인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의 믿음도 그 단계였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그 단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고, 말 그대로 너의 기준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말고 너의 기준을 넘어서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외부에 두고 그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것을 원문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관계,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안에서 들어가 살고 싶다. 너는 네 안에 있는 나의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려울 때만 찾는 예수가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고 교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힘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만 찾는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내 안에서 진정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저희 교회 성지순례단이 내일 저녁에 교회에 도착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지순례단도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대부분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이 부유함과 달리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과 달리 아주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살펴보면 저기 한 3, 4km, 한 5km 이내에 보면 산 위에 하얗게 덮여있는 산이 근처에 있습니다. 바로 파무칼레라는 아주 유명한 온천지대인데요. 이 온 산이 하얗습니다. 이 산에는 바로 석회석 때문에 산이 하얀 건데 이 산에서 수로를 따라 물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이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식게 되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오게 되면 그 물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는 또 석회질이 많아서 이 물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시면 금방 탈이 나고 토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성을 빗대서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해결 방법도 알려주신 겁니다. 그 해결 방법은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한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살아가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뜨겁지도 않은 그리고 차갑지도 않은 그러한 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다름없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두드림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나에게로 모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폭풍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의 종노릇만 하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구석에서 앉아서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만 그때만 달려가야 하겠느냐? 나는 더 이상 너희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그러한 내 인생의 보좌자로 살기가 싫구나. 이제 너희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너희 마음의 주인, 너희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살고 싶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 앞에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꾸짖으시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믿는 척 하는 믿음이 아니라, 겉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척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듯한 그런 말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어떻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는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이분이 누구시냐라고 이렇게 또한 질문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대박이 났습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극장가에서 큰 흥행을 거두었죠. 여러분, 이 알라딘이라는 영화에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요정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주 파란색, 꼬리도 막 있고 막 변신하는 능력도 있는 그러한 요정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지니라는 요정입니다. 이 지니는 마법의 램프 속에 들어가 있다가 어떤 사람이 그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펑 하고 나와서 그 램프를 문지른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이 무엇이든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붙들고 섬기는 예수님은 우리가 다급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요술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서 사용하는 공고함 속에 톱이나 망치나 같은 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 누구신가요? 누구세요? 나인가요? 아니죠.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잠히 있고 누가 말씀하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내가 사용하는 통제하는 종도 물건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도구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 함께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향으로 내가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막혀있던 나의 인생이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섬길 때 비로소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은 내 시야에 넘어 있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시며 어떤 계획도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동반자로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나를 위해 필요한 동구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신다면 버리십시오. 절대로 예수님은 나의 도구가 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확신하시고 믿으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온전히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되셔서 내 인생 아니야, 내 인생 주님의 인생이야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